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신약 265쪽입니다. (3장) 1절.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 받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영지 말일상. 사람은 누구나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육체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를 끌고 가는 거죠. 그거 믿습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사람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희영아, 사람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 영은 세상의 영이 있고, 무슨 영요? 세상의 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은 하늘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만나게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러니까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 변화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쉴 사이 없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이 임하면 어떤 영이, 세상의 영이 임하거나 어떤 영이 임하든 간에 그 영이 주는, 따라합시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 영이 딱 임하면 그 영이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제공하고 지혜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우린 성령으로부터 우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들어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든 지식이 말로 표현되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이든 어느 영이든 간에 우리 같으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영을 통해서 하늘의 지식을 공급받게 되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따라합시다, 말이 일을 한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뻥인 것 같고, 처음에는 꿈인 것 같고, 처음에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기고 결국은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을 꼭 받으셔야 되고, 하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말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재림하겠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오셨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 우리의 일생의 발자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상 주는 게 아니고, 성령, 하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식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을 하고 성령으로 일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주신다는 거죠. 꼭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어디를 찾냐면 그 앞에 보면 2장 14절에 보시면,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뭐를 안 받아요? 성령을 안 받아요. 뭐 성경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뭘 안 받아요? 성령의 일들을, 그래 일이라고 표현합시다. 성령의 일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해서 보내는 그 받는 수신자는 다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을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요. 몇 파트?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첫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우린 다 육을 가지고 살잖아요. 육이 없으면 귀신이지, 육이 없으면 천사고, 우리는 육을 다 가지고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이 있고 남의 일이 있고, 또 농사를 짓는 경우에 자기 집의 일이 있고, 논을 매거나 뭐 모심기 하거나 이럴 때 자기 집의 일이 있는가 하면 남의 집 일도 있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일이 있고 중국의 일이 있어요. 일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일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천국에 속한 사람의 일이 있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소속이 다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봐, 일 안 한다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좀 이렇게 낮추어 보거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땡기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아까 읽은 데 보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이유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믿음을 안 가진 분들이 우리를 보면 주일날 비 오는 이런 날에 교회 간다고 나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어리석게 보이지.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낮에 나오는 사람이 밤에 교회 간다고 가방 챙겨 들고 나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 있는 대로 대답하세요. 어리석게 보이지. 나는 그래 안 하는데 누가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골빈 사람으로 보이는. 뭐 하는 짓인 거지, 이게? 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 나는 전도 안 하는데 누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리석게 보인다.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자, 성령이 일을 하시려면 말이 벌써 나와야 돼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 말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거꾸로 얘기했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이고 요새 돈 쓸 때도 많은데 11조 한답시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볼까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돈 쓸 때도 많은데 요새 교회 시간 내서 충성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게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왜? 무슨 눈으로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다른 기도 제목 줄이세요. 다른 거 줄이고,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렇죠? 분별을 할 수 없다. 왜?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아들였어요? 이미 육에 속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뜨려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이미 받은 세상의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요 세상의 영이 교회를 나와도 세상의 지식으로 살게 합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 주신 지식,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지식으로 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일찍 늦게 오는 사람은 일찍 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빨리 그냥 보이는 대로 대답하세요. 교회 10분 늦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교회 뭐 한 30분 늦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뭐 때문에 1시간 미리 일찍 가고 30분 일찍 가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옆에 사람 뭐 인사합시다. 그런 사람을 어집사님이에요. 어집사님. 어리석게 보인다. 아이고 속으로 막
막 속에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받았다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영을 보냈다면 좋은 영일까요? 악한 영일까요? 악한 영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영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풍속, 추석은 성경에 없거든요. 추석이 생긴 지는 우리나라에 몇백 년 전입니다. 죽은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미풍양속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졌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딱 보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하이소.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마귀인데 세상이 보낸 영이라면 그건 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를, 이 육을 깨뜨리고 자기를 깨뜨려야 자지 파괴, 자아 죽음, 어떤 영적인 처절한 영과 육의 싸움, 이게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보고 들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동의해주고 뒤에서라도 밀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뭐죠? 성령의 열매도 모릅니까? 이야, 진짜 무식하네. 대학을 나와도 무식해.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면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내게 지식을 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는데 내가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동력자.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이제 알면 알수록 이 상을 받는데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신앙생활을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초점이 뭐냐? 딱 자기를 진찰해 봤을 때 나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러니까 날마다 달린다. 다름질한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악한 영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영이든 영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 영이 일을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성령도
일하시고 귀신도 일한다. 귀신이 일하는데 협조자가 되면 안 되겠죠. 마귀가 일을 하는데 그게 동조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갇혀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묶여서 가지고 그가 말을 하면 람셋을 건축해야 돼요. 그가 말을 하면 비돔성을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바로 왕, 마귀를 의미하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시켜요. 피를 발라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출애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의 지혜를 계속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속에서 기다리신다.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멘은 주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게 기분 좋아야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차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온다, 때려치우소. 차분하지 말고 덜렁거려. 아멘을 해야 돼.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자, 성경을 넘겨서 넘기지 말고 그 다음 절 15절 2장 15절 시작. 무슨 자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를 바울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계속 읽어보면 신령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그럼 여기 누구 들어갈까요? 우리 누가 들어갈까요? 바울이 봤을 때 신령한 자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해서, 그럼 바울이 들어가겠죠? 바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까? 그 다음에 아볼로, 그렇죠,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사역자들. 사역자, 사역을 한 사람들. 성경을 4장 13절로 가서 보시면 4장 13절 4장 13절 자 시작. 아멘. 뭘 받아요? 비방을 받아요. 자 보세요. 신령한 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신령한 자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라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방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영이 임해서 그 영의 지식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방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 자,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사역을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비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같은 영인데. 같은 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비방은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지식과 영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았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이방인도 물론이지만 제일 심하게 비방을 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나는 심었고, 나무 심었습니까? 꽃 심었습니까? 뭘 심었죠? 말씀, 복음을 심었죠. 그렇죠? 신령한 자는 누구냐면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수염이 허옇게 나고 덮어입고 치맛자락 날리면서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는 비방을 받는 자다. 다시, 신령한 자는 복음을 심는 자다. 쓸데가 없노. 복음을 심고,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는 물을 주는 자다. 복음을 뿌리는 사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방을 받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물을,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아볼로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할 때 비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비방을 받을 때, 받는다고 저 신령한 자가 아니고, 받을 때 그 반응이, 비방을 받을 때, 지난주인가? 전에 말씀드린 민수기 22장 18절,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죠. 기억나시죠? 모세가 백성들의 비방을 받았을 때, 그 뒤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지? 비방을 받았을 때 기도했다는. 따라합시다. 비방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 무슨 사람? 신령한 사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요대로 믿으시면 돼. 자꾸 뜯어 고치려면 안 돼. 자꾸 다르게 좀 바꾸고 싶은 욕심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신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저처럼 이래 돌아다닌다고 신령한 자 아니에요. 머리 훅가시 넣고 벌건 거 바르고 막 부채도 2개 붙이고 귀걸이도 하고 막 분도 바르고 뭐 파운데이션인가 뭐것도 바르고 이것저것 발라가 우리 영원히처럼 얼굴이 허여야 신령한 자가 아니고, 신령한 자는 비방의 교회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요걸로 넘게 되는데, 이 비방을 받았을 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집에 가면 나 또 이제 큰일 났다. 비방을 받았을 때 이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저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 뿌려주이소, 허리가 꽉 부러지게 해주이소, 그런 기도가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자는 그런 기도를, 악담을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몰라보고 저렇게 비방을 하고 악담을 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위에 주님 기도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요렇게 기도해야 신령한 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신령한 자가 아니요. 기도 많이 하면 무조건 신령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신령한 자는 누가 욕을 할 때, 그래, 이번 주간에 꼭 연습 한번 해보이소. 욕을 한번 해봐. 욕을 한번 막 하면 이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욕을 막 해봐. 그럼 무슨 반응이 나오는가? 한번 쿡 찔러봐. 그리고 전화가 부탁을 해요. 집사님, 다니면서 내 욕 좀 하고 다녀라. 내 욕 좀 막 하고 다녀라. 내가 이런 놈이고 내가 이런 놈이라는 거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해 줘라. 그런 소리가 내게 되러오고 말로 막 들려오면 이 기도가, 하나님, 그 찌를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찔릴 때 아픔을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저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저분에게도 저와 같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저분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자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제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봐요. 목표가 신령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 지금은 아니지만. 응? 자, 옆에 사람 인사보고, 집사님, 제가 앞으로 목표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앞뒤로 다시 인사합시다. 되겠나? 뭐 안 돼도 뭐 목표라도 삼아 봅시다. 응?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심는 자도 뭐 별거 아니고, 또 물 주는 사람도 그 수고는 하는 건데, 뭐 심는 거나 물 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데, 성경은 이런 말, 각각 일한 대로, 누구든 간에 각각 그 사람이 자기의 영을 통해, 자기가 받은 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이 준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각각 일을 하게 되는데,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 주신대요. 중요한 것은 지식을 가진 대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잘 보세요. 구분하셔야 돼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말을 한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요 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에 동력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듣고 알아도 일을 해야 상이 하늘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요. 옆 사람으로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일합시다. 일합시다. 그 뒤에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아멘. 뭐에 속한 사람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후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너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2장에서 15절에서 나오는 신령한 자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라고 말했고, 우리.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받는 수신자, 독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라고 말했어요. 그 너희 속의 일부분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일부분이겠지만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다 할 때, 어린 아이와 같다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죠.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시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 아멘을 못했다. 다시,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시죠? 그러면 육의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 거듭나서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다면, 새우처럼 믿음이 자라고 있어. 믿음이 어린 아이가 되어서 자라고 있는데, 아이가 크다 보면 무슨 통이 와요? 성장통이 오죠. 그죠? 성장통이 다 온다고요. 사람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구원받는 경험을 해도 어린 아이로서 청년기를 지나고 쭉 이렇게 믿음이 자랄 때 성장통이 다 와요. 어떤 데는 의심도 일어나고, 어떤 데는 막 교회에 괜히 왔다 싶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다시 절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성장통이 센 사람이 있고 그저 사춘기처럼 가볍게 훌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뜻은 뭐냐면, 빨리 너희들이 자라서 우리와 합류하자, 그 뜻이죠. 빨리 너희가 자라서 우리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너희, 아직도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의 성장통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시면, 3장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아멘. 뭘 먹였어요? 젖을 먹이고. 먹이고 싶은 건 뭐예요? 밥을 먹이고 싶지. 그렇죠? 그러면 밥은 누가 먹는 거예요? 어떤 자? 신령한 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신령한 자가 되어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못 되고 육신에 속한 자이면 아직도 자라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먹는 게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억이 날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젖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밥으로.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엄마의 젖처럼 먹여지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반찬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을 먹였다. 밥을 먹인 게 아니다. 그 뒤에 3절에 보시면 젖을 먹고 자라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형아를 시기하고, 형인데도 동생을 시기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 내 믿음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도 어린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면 그 사람은 신령한 자예요. 그 사람이 잘 될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직 어린아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집사님 질투하지 마세요. 내보고 시기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이쁘다고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시기케 할까요? 성령이? 아니죠.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사촌이 논사면 어디 아파요? 뭐 배가 아파? 박수 쳐줘야지.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영이, 시기하는 건 사람이고 분쟁하는, 싸우는 사람도 사람인데,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 영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싸우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를 만든다. 누구 이쁜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여러분? 뭐 내가 이쁘다고? 나는 질투가 없어. 나는 너무 이뻐서 질투가 안 생겨, 시기가 안 생겨. 그럴 정도면 신령한 자입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뭐 사소하게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시기, 질투, 분쟁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다 있다고. 이게요,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스려야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얘들 크면서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빨리 누가 비방을 해도 싸울 생각, 저놈의 새끼 내가 버릇을 고쳐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 생각이 드는데도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비방을 할 때 신령한 사람은 그 비방을 듣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돼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뭔 소리 하면 그 소리 듣고 못 참고 막 뭐라고 한반, 음식이 네 죽여버려, 나도 죽어버린다. 요새 왜 장로님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지 몰라. 소식 다 들으셨죠? 장로님들이 왜 자살을 하냐 이거요. 하려면 장로 되기 전에, 그것도 아닌데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 감옥 갈 일을 했으면 감옥 갔다 오면 되지. 밥 다 주는데 옷도 주고 잠재워 주고, 뭐가 그렇게. 하여튼 큰 사고만 나면 교회예요. 이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이 지금 너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너무 수준 낮아. 교인들 무슨 연합집회하고 나면요, 쓰레기가 막 천지빛깔입니다. 캐톨릭은 행사 딱 하고 나면 깨끗합니다. 수준이 틀려 우리하고. 불교는 이쪽은 비고 이쪽은 뭐 좀 남아있고 이런 건 몰라. 하여튼 우리가 제일 못해. 교회가 제일 못해. 너희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와 분리시켜서 너희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 언제까지 아이처럼 살래? 네가 교회 온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네가 생각이 아이 같냐?
내 속에 온 성령이 내게 지식을 줄 때 성령의 지식을 아멘하고 싹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 않죠. 비방하지 않죠. 부부간에 사랑하면 상대를 비방하고 막 욕하고 그럽니까? 가끔 하는 모이네. 술 한잔 먹고 막 정신없을 때에 한 소리 한다 하지만은, 평소에 못하던 소리 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찌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맨날 젖만 먹고 있겠나요? 새 옷 때나 젖 먹지. 영원이가 엄마한테 젖 먹자 이러면 되겠나? 다 큰 놈이. 결혼해가지고 지 부인도 있는 사람이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젖 먹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회를 적어도 몇 년 다녔고 세례를 받고 그 직분을 받았으면 빨리 내 영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이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빨리 성장시켜서 우리 쪽으로 빨리 성숙을 해. 성숙을. 그 이름이 성숙이가 좋은 거예요. 미숙이는 안 좋아. 영숙이는 모르겠고, 아름다울 미자 미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찢고 뽑고 이걸 모태신앙 때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이 70 넘어 80이 넘어 죽을 때까지 여기에 소속돼 살다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다가 천국 가면 뭐 일을 한 게 있어야 상을 받지. 뭐 일을 한 게 있어야 상을, 직분 받았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 한국 사람들 생각이요, 4대 사상, 4대부 사상, 또 무슨 양반 사상, 이런 게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짬뽕이 돼가지고 순수한 성령의 복음을 안 믿고 자꾸 이것저것 넣어 짬뽕을 만들어,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래 오래 다녀도 아직도 아이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 말 같습니다. 여기서 누가 비껴가겠어요? 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지. 그래서 몇 절까지 읽었죠? 3절까지 했지. 저 뒤로 가서 16절, 3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 여러분, 신령한 자만 성전 아닙니다. 신령한 자가 성전인 것은 당연한 거고, 어린 아이임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린아이,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령한 자가 돼야 너는 성전이다, 이런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형편없어. 지금 젖 먹고 있어. 지금 시기하고 있어. 지금 질투하고 있고, 지금 분쟁하고 있고, 지금은 형편없어. 니나 내나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잘 지어져 가거라. 성전을 멋있게 지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 성전 건축이 마감이 딱 되고 끝이 나는 거죠. 성전 건축 잘했냐? 일 잘했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판단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다.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건물을 물론 표현상 그래 하는 수도 있지만은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심령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안에 너희 아직도 형편 없어. 아직도 시기 질투 분쟁 아직도 어린애 코 올리게 젖 먹고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김성전, 박성전, 이성전, 최성전 내가 성전이라. 성전.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계속해서 성전을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사람은 누구나 지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자기가 자기 꾀를 믿고 실력을 믿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누구든지 그 영이 그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또 그 영이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속에 있으면 말이 성령 받은 사람하고 틀려요. 틀려. 성령은 그런 말 못하게 해요. 안 밀어줘. 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성분 조사를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지식 이 성분 조사를 해보세요. 어느 쪽에 많이 들어와 있나. 그러면 성분 조사를 하고 내가 지금 어느 쪽 일을 많이 거들고 있나 그걸 잘 보시고 나중에 상 받을 게 벌써 결정이 이 땅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결정은 여기서 나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자 우리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아이다. 이제 아이에서 좀 벗어납시다. 2016년도 좀 큽시다. 생각이 좀 크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 그렇게 사람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뒤에 결론 17절 3장 17절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한 믿음 계속 발전시켜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서로 싸우고 또 밀치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월이 너무 오래 가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바울처럼 지도자들 사역자 속에 지도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철든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